그에 반해서 9장은 이렇게 조금 더 일반적인 연보에 관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연보에 관해서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9장 1절에서 5절까지 모금을 잘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장에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연보를 잘 준비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기억나세요? 8장에서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자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아가야 지방이라는 건 고린도, 아덴 이런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들이 이 연보를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한 거에 대해서 바울이 방문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봅시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는데 왜 글을 쓰냐면 자 이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연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돕는 일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계속해서 나오죠. 고린도 전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는 봉사죠. 봉사, 섬김. 그래서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몸을 써서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디아코니아, 섬김이고 또 이렇게 돈을 모금을 해서 돈으로 돕는 것도 섬김이고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사실 이렇게 돈으로 돕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실제로 뭐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뭐 필요를 알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돈으로 돕는 거는 뭐 좀 뭐 정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갖가지 방법들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이든 실제로 돕는 것이든 돈을 주는 것이든 이것들이 다 디아코니아에 해당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왜 더 이상 이 연보에 관해서 안 써 보내도 되겠다라고 하냐면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안 써보내도 된다라고 하느냐 2절입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열심히 해라 편지를 써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난해부터 이미 열심히 그 열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이에요. 또한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 겐그레아 교회,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겐그레아 그리고 아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아가야 지방에 속하는 교회인데요. 이런 교회의 교인들의 이 연보를 하고자 하는 그 열성을 알고 그들을 바울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의 아가야 지방 교회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했느냐? 봐라, 우리 아가야 지방 교회들은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너희도 연보 잘 준비해라. 이렇게
아가야 지방 교회를 칭찬함으로 인하여서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열심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8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열심히 해라. 9장에서는 아가야 지방 교회를 칭찬하여 아니죠. 고린 헷갈리네요. 자, 다시. 아가야 지방 교회를 칭찬해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잘 해라. 9장에서는. 8장에서는 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해서 고린도 교회, 이 아가야 지방 교회가 연보를 잘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두 지방, 여러분 그 아가야 지방과 이 마게도냐 지방은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뭐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요 가까운 지리적 거리에 있는 요 교회들이 어떤 이 하나님 안에서 건전한 뭐 하나의 경쟁 관계, 서로 이렇게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할 거야, 연보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열심을 촉구하도록 건강한 이 경쟁 관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절.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익명의 형제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8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누가 갔어요? 연보 문제를 해결하러. 누가 갔습니까? 디도 보냈잖아요. 디도와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형제, 그리고 또 한 형제. 디도와 두 명의 형제를 보냈어요. 만약에 8장이 9장보다 먼저 쓴 편지라면 여기에 나오는 이 형제들은 아마 디도와 이 익명의 두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9장이 8장보다 먼저 쓰였다면 이 디도와 익명의 형제들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디도와 두 명의 형제가 먼저 출발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런 연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실무적인 그런 어떤 운동들을 했을 것 같고, 후에 한 번 더 또 다른 형제들을 보내서 그 모금 운동을 격려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9장이 먼저 쓰여졌는지 8장이 먼저 쓰여졌는지. 다만 이렇게 두 번의 편지가 갔다라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이 두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 혹은 이 디도와 그 동력자들이 갔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하등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절.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이미 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아가야 지방 교인들은 1년 전부터 잘 준비했다라고 자랑했는데, 실상 마게도냐 교인들이랑 가서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너희도 부끄럽고 자랑한 바울도 부끄럽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절. 그러면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연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썼어요.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선물은 이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적으로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축복.
연보는 뭐다? 연보는 축복이다. 축복. 그래서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서는 9번절에 보시면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내는 게 아니다. 인색함이라는 뜻이에요.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인색한 거, 인색함. 탐욕. 그래서 아까워하면서 이거는 내기는 내. 마지못해 하는 거. 내기는 내는데 억지로 하는 거야.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보를 하게 되면 그거는 연보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디아코니아, 봉사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내 돈 그냥 낭비한 거예요. 근데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으로, 선물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참 연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연보랑 헌금이랑 이렇게 연결 지어져 가는데요.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연보, 헌금 이런 것들은 자원하는 마음, 이제 정말로 자기가 이 불쌍한 이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는 것, 혹은 또 헌금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를 했느냐, 뭐 내가 직분이 얼마니까 얼마, 뭐 장로는 뭐 얼마, 이런 거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왜?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연보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런 점들, 연보를 할 때도 이런 점들을 주의하고 염두에 두셔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9장 6절에서 15절까지 연보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연보를 하는 자세에서 말하는데요. 사실 이 5절에서 이미 다 말했어요. 이 6절에서 15절은 5절에 대한 일종의 해설,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절.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자, 요점은 이러합니다. 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게 이제 본래적 의미로 사역을 하면 이제 이것을 주목하라 라는 겁니다. 주목을, 이제 이목을 딱 집중시키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면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이 말은 이 당시에 통용되던 격언을 아마 인용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자, 지금 여기서 바울은 이제 심고 거두는 걸 이야기하는데 연보를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심고 거두는 것에서. 그것 자체가 아니죠. 연보는 심는 거예요. 연보는 심는 건데, 그러면 심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심는 거로 인하여서 수확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연보를 하면 조금 돌아오고 많이 연보를 하면 많이 돌아온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이 연보를 함으로 인해서 무슨 수확을 기대를 하는 것일까? 뭐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뭘까요? 바울이 기대하는 이 넉넉한 수확, 조금 심지 말라는 말이죠. 이 표현은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둬야 되는데 많이 거두는 것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라고 하면 앞에서 나왔던 이 8장 14절에 나왔던 대로 연보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따라올 일종의 그 하늘의 상급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따라서 연보를 해라 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죠. 분명히 뭐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연보를 한다. 예를 들어 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 이런 차원은 아닌 거예요. 보상을 바라서 하는 차원은 아닌데,
다만 이런 어떤 하늘의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이런 보상들이 있다.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다. 그걸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7절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7절에서 연보를 할 때의 마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확신 혹은 결단, 내가 헌금해야겠다. 내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매달 10만 원 해야겠다라고 그 딱 작정한 그 결단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10만 원 해야겠다 했는데 5만 원만 하자. 저 사도행전에 누구죠? 그 부부처럼 전 재산을 내놓기로 누구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 재산 하기로 해놓고 반은 감추고 반은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건 결단한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워하면서 내면 안 된다. 직역하면은 근심함으로요. 근심하면서 내는 거예요. 더 직역하면은 원래대로 하면 울상이 되어서라는 뜻이에요. 울상이 되어서. 내기는 내는데 막 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긴 낸 거야. 내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못해서 하면은 안 된다. 마지못해서 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뭐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직역하면은 기쁜 얼굴로 하라라는 뜻이에요. 기쁜 얼굴을 하라. 헌금할 때, 연보할 때 우리가 기쁜 얼굴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음 내면에 있는 그 기쁨이 우러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 헌금 낼 때 기쁜 마음. 여러분 헌금 낼 때 얼마를 하면 액수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내가 이 정도 내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조금 이거 막 억지로 이 정도 하지 마시고 정말 기쁜 마음이 들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가페가 쓰였는데요. 70인역에서는 율로게이 앞에서 나왔죠? 축복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복하신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사랑하신다. 되죠? 자, 8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듯이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했을 때 어떤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는데요. 온갖 은혜가 넘친다. 온갖 은혜가. 여러분들이 쓸 것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하라는 말이잖아요. 많이 거둔 자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했으니까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많이 하면은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우리 가정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해요. 많은 돈을 연보했을 때 자기가 먹을 게 없고 자기가 쓸 것이 부족하여서 힘들 것 같지만 또 다른 선한 일들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도리어 그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9절.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과
것과 같습니다. 자,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면서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볼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의라는 거예요. 의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여러 이방 교회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될 때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의, 정의. 연보라는 거는 선물, 축복, 또 뭐였죠? 봉사 다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 정의가 드러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정의는 심판하고 제대로 판결하고 이게 정의인데 어떻게 그러냐? 10절에서 한번 봅시다. 10절.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연보는 누가 해요? 연보는 사람이에요. 내 돈을 내가 내세요. 사람이 하지만 실제로 이 연보를 하게끔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준비됐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는 과정을 비유로 드는데, 자, 씨를 준비하고 씨를 심는 것, 이것은 연보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연보를 하는 것, 그것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심고 준비하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열매만 따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정의는 나쁜 놈 심판하는 거 아닌가? 잘한 놈 칭찬하는 게 정의 아닌가?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그거예요. 그렇죠? 나쁜 놈은 벌 주고 잘한 놈은 칭찬하고. 그런데 성경적 그것도 맞는데요. 성경적 정의는 거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그건 뭐냐면 회복적 정의라는 거예요. 회복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정의를 말하는 데 있어서 누구 중심으로 말했냐면 가해자 중심이에요. 보세요. 제가 우리 동생 한 개를 때렸어. 그러면 사회적 정의는 뭐예요? 때린 내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정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 중심이에요. 그런데 회복적 정의라는 건 피해자 중심인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때림으로 인해서 나도 처벌받지만 이 피해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어떤 그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이제 회복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이게 또 하나 교회의 역할이에요. 뭐냐면 이 사회적 정의는 우리가 사회 어떤 이런 사법 제도 시스템에 맡긴다면 우리는 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이 회복적 정의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보의 과정을 통하여서 물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피해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이 회복적 정의가 바로 이 연보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1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후하게 연보해라.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해요. 후하게 연보해라. 왜?
고린도 교회 니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후하게 은혜 받았잖아. 풍성히 은혜 주셨잖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풍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성히 받은 은혜로 풍성하게 연보해라. 그렇게 풍성하게 연보를 하면 이 연보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온다. 그 반응은 감사라는 거죠. 감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감사라는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라는 반응을 하느냐? 12절.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감사가 생겨나느냐? 첫 번째는 성도의 궁핍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연보로 하는 거는 단순한 구제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연보는 아주 구체적인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궁핍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는 이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레이투르기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요 일이 레이투르기아예요. 개역 한글에서는 직무라고 나오는데요. 직무. 이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면 예배를 가리켜요. 예배.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5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이 레이투르기아예요. 예배예요. 서비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구제 행위를 연보하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레이투르기아.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는 원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 그 섬기는 것, 섬김과 봉사를 사실은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냐면 서비스라고 표현해요.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가 뭐 섬기는 그 직업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서비스라고 해요.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연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공동의 노동으로서 이게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예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이 곧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동일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타인을 돕는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다면 이게 충분한 예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감사가 일어나고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예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라는 거는 감사, 선물, 봉사, 예배. 13절.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감사가 일어나요? 왜 감사가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 연보를 받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받으면 그냥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연보를 하는 자들이 무엇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연보를 받는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받은 자들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연보를 합니다.
연보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올려드려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또한 연보를 하는 사람과 연보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교제의 관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제의 관계. 도움을 보낸다라고 나오죠. 오늘 표현에서 도움을 보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가 사용됐어요.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5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예요.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연보를 하는 자와 연보를 받는 자가 교제의 관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다 걸려요. 다 걸려. 이건 완전 뭐랄까 교회의 최고의 기능이에요. 예배도 되고 교제도 되고 선물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되는 거예요. 14절.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자, 감사해요. 이 연보를 받은 사람들이 왜 감사하느냐? 세 번째 이유. 연보를 받은 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연보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할 수 있느냐? 풍성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넘치도록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를 지금 궁핍에 있는 자들이 우리도 받게 해주세요라고 사모하고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왜냐?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한 연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 연보함이나 예루살렘 교회 받음이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15절.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선물로 번역된 것은 헬라어 카리스예요.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 뭐예요? 은혜, 은사. 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준비해서 돕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 때문에, 카리스, 은혜 때문에. 주는 놈이 아니고 주는 분도 은혜를 받아서 줄 수 있고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은사로 인해서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 타인을 구제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장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번외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레이투르기아 나왔죠. 코이노니아 나왔어요. 교회의 기능을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이 4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가 나왔어요. 레이투르기아와 코이노니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디아코니아 있었죠. 그리고 하나가 케리그마예요. 케리그마. 여기서는 안 나왔던 게 뭐냐면 케리그마예요. 첫 번째로 이 케리그마는 선포예요. 교회의 기능 첫 번째는 케리그마,
선포는 우리가 흔히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게 교회의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은 코이노니아, 교제, 사랑, 성도들 간에, 하나님과 교회 간에, 교회와 세상 간에 우리가 잘하는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코이노니아.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예요. 봉사, 섬김.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마르티리아라는 게 이제 본래적인 이 사도행전의 그 교회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이 마르티리아예요. 원래는 이 마르티리아는 뭐냐면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이투르기아는 직무, 직분. 요건 이제 번외적인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그 네 가지 직분의 기능에 들어가진 않지만 레이투르기아도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직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의 직분들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디다케예요. 디다케는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그 가르침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가르침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 이런 가르침이 교회적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이 전통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재해석해서 또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것을 또 이어받아서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도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전통이 앞선 세대에서 뒷세대로 이어지는 이게 가르침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가르침이 없어요. 주일학교에서 뭐 가르침이 있다, 뭐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참 가르침인가 싶은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뭐 많이 배웠다, 나 뭐 성경 공부 몇 단계 했다, 뭐 제자 훈련 몇 단계 했다라고 하는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래적 가르침 기능 가운데 하나인 이 가르침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했던 이 9장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연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해야 하는 선물이고 축복이고 봉사고 직무고 은혜고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풍성한 연보를 할 때 그 공동체나 개인은 가난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풍성하게 은혜 내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물질적인 건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베스트 선물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연보는 레이투르기아이다, 예배다.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연보는 충분히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것도 예배지만 삶으로 직접 살아내는 이건 역시도 예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